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부활이 일어나기 그 전이에요. 금요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고 빌라도가 허락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제자답게 살지 못했고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한 다음에 또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온 사람,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39절에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예수님께 이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밤에 찾아왔었어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밤에 찾아왔었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을 좀 꺼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한 후에 뒤늦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온지라라고 뒤늦게 용기 내어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마음교회의 핵심 가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자도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가 하나님 나라.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복음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도 없는데 오직 이 복음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가치가 이 제자도예요. 특히 제자도에서 설명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자가 되고 일단 제자가 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로 살고 삶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제자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진정한 제자들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 거지 믿는 순간에 제자입니다. 어떤 삶으로 제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믿으면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다운 제자로 사는 거죠. 제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분명히 제자인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과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행여나 요셉처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가 그리고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결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자꾸 디모데라고 나오네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임에도 제자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제자다운 모습을 이제서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를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감동으로 찾아왔고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것인지,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우리도 제자답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할수록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의 제자된 삶을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기 이전에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뒤늦게 보여준 것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함에 나온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답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